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어보고 달아본다면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고 달아보자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장사를 크게 하시는 남편을 둔 어떤 부인이 계셨답니다. 그 성도님이 교회를 매우 열심히 다녔던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장사를 워낙 크게 하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 번, 두 번, 한두 번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 부인 입장에서 이 남편이 사업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요청으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그 집으로 갔는데 이제 신방 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남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이 아내분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생님은 도대체 뭐가 그리 바쁘셔서 주일날 교회도 못 나오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하는 말, 예 목사님, 제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주일마다 이렇게 회계장부 정리하느라고 교회를 바빠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어찌어찌 신방을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오시면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선생님이 회계장부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인생에 대한 회계장부를 정리하실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워보고 달아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함께 본 오늘 말씀도요, 바벨론의 이 벨사살 왕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지금 벨사살 왕의 상황을 보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벨사살 왕이 큰 연회를, 큰 잔치를 베푼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던지 함께 모인 귀족들이 손님만 1,000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잔치, 이같이 베푼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벨사살 왕은요, 남유대 왕국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아빠, 그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대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BC
587년에 완전히 그렇게 멸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세계사적으로만 보면 아수르 제국의 힘이 약해진 이 틈을 타가지고 남쪽의 이 애굽에서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던 이스라엘 지방까지 북진 정책을 함께 펼쳤던 겁니다. 아수르가 점점 망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그 속해 있던 저쪽에 바벨론 제국도 전쟁을 함께 일으키면서 약해진 아수르를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스리던 이 남유다까지 북진하는 애굽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요.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회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더라.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 대왕을 삼으셨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대왕은요,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헐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쓰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그런 수많은 성물들, 이런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빌론으로 갖고 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족, 남유다의 귀족들의 자녀들, 또 조금 학식이나 있다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다니엘 청년.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통하여 만회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살던 그때에 다니엘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부정적인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을 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결단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명철, 지식을 더해 주시고 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몽조를 깨달아 알아가는, 즉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고 살아가던 어느 날, 세월이 조금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꾸는데, 잠에서 깨고 보니까 도무지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을 꾼 건 확실한데,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꾼 건 확실한데 도무지 그 꿈을 알 수도 없고 그 꿈을 풀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벨론의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그러니까 천재들을 다, 학식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을 맞춰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해몽도 해봐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아니 왕이시여,
꿈의 내용도 안 알려주고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가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야 된다. 내가 꿈을 알려주면 너희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거 아니냐. 꿈도 알아맞추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확실함을 내가 알겠노라고. 그런데 만약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안 해주고 알아맞추고 해몽까지 하라니 누가 무슨 수로 어떻게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몽까지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아무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그날 불려온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점쟁이, 술사를 비롯한 천재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 조금 어렸던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도 함께 죽게 생긴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올 때, 포로로 끌려올 때 조금 지혜자라고 해서 끌려왔으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다니엘도 또 세 친구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은 이 소식을 딱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왜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는, 몽조를 깨달아는, 즉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꾼 그 꿈을 알아맞추기도 하고 해몽까지도 정확하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 또 많은 지혜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은요, 이제 너의 이름을 다니엘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지 말라. 심판자라 부르지 말고 왕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라는 뜻의 이름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네가 불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벨드사살, 다니엘을 늘 곁에 함께 두었다라는 겁니다. 왜죠? 다니엘이 왕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다시 그때부터 이 심판의 도구였던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데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십니다. 점점점 그의 영토가 넓어지고요, 중근동의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이 되고 나서도 더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느부갓네살 대왕, 그래서 점점 더 번성하고 더 큰 것을 이뤄가는 이 느부갓네살 대왕, 가면 갈수록 겸손해야 됩니까? 교만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당연히 또 겸손해야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대왕은요, 점점 그 마음이 변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의 권세가 있어서, 그래서 큰 노성을 만들고 이렇게 큰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점점 스스로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다니엘 4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교만해졌다. 그러니 이 나라의 왕위가 이제는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고 너는 그러면 소처럼 그렇게 풀을 먹을 것이다. 몸은 이슬에 젖을 것이고 머리털은 이렇게 단정하지 못하게 독수리 머리털처럼 그렇게 헝클어질 것이다. 아무도 단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너의 손톱과 발톱은 새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길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즉 너는 망하게 될 거야. 한마디로 너는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위에서 즉시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정한 기간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정한 기간 7년이 차서 드디어 왕위로 복귀를 하긴 하지만 왕에 복귀하고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벨사살 왕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와서는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었으니까 잔치를 열자 하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된 이 벨사살 왕의 축하연이 벌어지는데 1,000명이나 되는 내외 귀빈들을 딱 청해놓고 벨사살 왕이 한 것 무엇입니까? 잔치를 열었으니까 부어라 마셔라 했겠죠. 네. 한번 놀아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벨사살 왕이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1,000명이나 되는 그 손님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지요. 여봐라, 여봐라. 우리 아버지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성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은과 금으로 된 그 그릇들, 그것들을 가져와라.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성물들로 그렇게 손님들에게, 함께 모인 왕후들에게, 빈궁들에게 술잔으로 그것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한 성물들로, 그릇들로 거기에 술을 담아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술 취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앞에, 우상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들고 거기에 술 담아 먹고 그 그릇들로 우상들을 숭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참 이 벨사살 왕 입장에서는 재미나게 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허공에서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앉아있던 맞은편 그 석회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해 있던 이 벨사살 왕이, 그리고 그 연회에 참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빈 공간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모르긴 몰라도 술이 확 깨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막 변했다라는 거예요. 넓적다리 마디마다 녹는 듯하고 얼마나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는지 그 무릎이 부딪혀 소리가 날 정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가락이 글씨를 다 쓰고 사라졌는데, 당연히 뭐 이제는 잔치 분위기는 확 깨졌을 것이고, 그러니 이 이후에 벨사살 왕은 잔치고 보시고 딱 스톱한 다음에 명령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글씨가 무엇이냐? 알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명령합니다. 이 글씨의 뜻, 글씨의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사람을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 주겠노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래서 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모든 점쟁이, 술사, 박사,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역시나 아무도 그 뜻을 풀지 못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다고요 아직은? 그렇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왔을 때 그 뜻을 풀어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지 당신이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왜 여전히 교만하게 하십니까? 왜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십니까? 오히려 교만에 빠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징조의 모습입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석했는데, 손가락으로 쓰여진 저 벽의 글씨가 무엇이냐?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이 말의 뜻을 하나하나씩 풀어줍니다. 첫 번째, 메네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라의 시대를 세워보았다라는 거예요. 메네라는 말은 세워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라고 두 번 반복했으니까 세워보고 또 세워봤다. 그렇죠.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십니다. 세워보고 또 세워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의 신앙을, 그의 인격을,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워보셨더라 라는 거죠. 즉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왕으로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덕을 행하였는지, 또 모범을 보였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 벨사살 왕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세워보고 또 세워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본 결과 그 수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생각하십니다. 수 쪽으로는 조금 부족하니 이제 한번 달아볼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데겔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이 데겔이라는 말은 달아보다라는 겁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수 쪽으로 세워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숫자는 적을지라도 그 밀도가 높으면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수는 적지만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의 행실을, 인격을, 그 신앙을, 언행을 전부를 저울에 달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적으로도 적은 것이 무게도 얼마 안 된 겁니다. 함량 미달 근수 부족인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 우바르신. 우는요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흩어버리겠다, 나누어버리겠다, 뭐 없애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모든 것을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달아보시기까지 했는데 모든 것이 부족하자 그러므로 바벨론의 제국 벨사살 왕의 그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버리시기로, 즉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씀이 쓰여진 그날 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벨사살 왕을 처형하시고 다리오라는 새 임금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바벨론 제국도 둘로 나누어서 메대와 파사의 제국으로 나누어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즉 나누어 버리고 흩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BC 539년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 사건이지요. 세계사는 이 사건을 바벨론 제국의 멸망으로, 그리고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발흥으로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임교 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언행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 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또 그 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말로 양을 세는 것은 한 돼, 두 되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무게를 재는 것은 저울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울이 됐든 무게가 뭐가 되가 되었든 모두가 다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이것을 사용하느냐, 되를 사용하느냐, 저울을 사용하느냐 이것에 있지 않고요. 얼마나 정확한 저울을, 얼마나 정확한 되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그 마음이 약하여서 그런지 인간이 사용하는 저울이나 되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저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되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을 달고 세고 계시는데 이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저울은 결코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저울과 되로 분명하게 우리 모두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신앙을, 입술의 그 고백들을, 마음의 생각의 그 중심을 오늘도 달아보시고 세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또 무엇을 세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세보실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의 횟수를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얼마나 참석했는지, 새벽 기도회는 얼마나 참석했는지,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순종은 얼마나 잘 했는지, 그리고 11조는 얼마나 또 드렸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세워 보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뭐 꼭 거기서 예배에 많이 참석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이라도 잘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꼭 새벽 예배 매일매일 해야 됩니까? 그저 1년에 뭐 한두 번. 월삭 기도회나 뭐 특별 새벽 기도 때만 잘 나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횟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워보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세임교 성도야, 너는 너무나 바빠서 뭐든지 자주 하지 못했지. 이해는 해. 바쁜 거 알아.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용서해 줄게. 그렇다면 네가 몇 번 드리지 못한 그 예배, 네가 몇 번 드리지 못한 그 헌금, 네가 몇 번 하지 못한 그 봉사, 그 기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그 무게를 달아보자. 얼마나 잘 제대로 했는지 한번 그 무게를 달아보자라고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쩌다 한번 드린 그 예배를, 어쩌다 한번 드린 그 헌금을, 그 기도를, 그 새벽 예배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게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새임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치 오차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는 이 하나님의 저울과 되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심판, 침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합니다.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 말, 행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세워보시고 또 세워보시고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임 성도야, 너의 신앙을, 예배를, 기도를, 헌금을, 감사를, 그 심중을 전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매내매내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그리고 대개를 달아보니 형편없고 부족하구나. 그러므로 내게 맡겼던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권력도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맡겨둘 수 없어. 그래서 바르신 나누어 버리겠다. 빼앗아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 하는 심판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너의 그 신앙이, 그 믿음 생활이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구나. 그러므로 너에게 맡겼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태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저울로, 하나님의 되로 달아보고 세워보아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지요. 지금까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혹시라도 그 마음에 살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세워보고 달아보실 그때 넉넉하게 남도록 변화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순절에 실천하는 사항, 미션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미션 뭐죠? 첫 번째는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 매일매일 착한 일 하기입니다. 뭐 하자고요? 착한 일 하기.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소에 내가 착한 일 다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사순절이니까 특별하게 하나 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착한 일을 매일매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착한 일을 하나씩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인데, 근데 이 전도하라는 것보다는 전도 훈련에 조금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해서 꼭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것이죠. 전화로 해도 좋고 만나도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여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만 해라 라는 겁니다. 다만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해야 될 겁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은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혹은 여러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가족 중에 혹시 믿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꼭 하루에 한 번씩 말로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매일 처음 만나는 3명의 사람에게 좋은 인상 남기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만나자마자 먼저 인사하고 안부터 물어주고 할 수 있으면 커피도 타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주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미션입니다. 착한 일 하기, 복음 전하기, 선한 영향력 나타내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기도하기, 매일 찬양하기, 매일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기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비교적 쉬운 것부터 하나씩 기초 다지기로 하자라는 거죠. 사순절의 미션, 각자의 수를 세워가면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충성, 예배,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자세, 우리의 생각과 품은 뜻,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는가 세워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였는가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부족분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궤 속으로, 하나님의 그 저울 속으로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여를 믿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함께 주님과 더불어 고쳐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세임의 온 성도 위에,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